96페이지죠. 자, 96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님의 깨달음과 모든 활동에 10만독의 대비주가 힘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만 한다 라고 돼 있죠. 대비주도 좋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다, 나무 아미타불도 좋고 마하바냐 바라밀다도 좋다. 무엇이든 한 가지를 택하여 부지런히 염하여 보라. 특히 지금 불법의 문턱에 들어선 사람이면 꼭 한 차례 깊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용성 스님은 그 후에도 평생 닦으셨던 주문이 옴마니 반매음, 평생 옴마니 반매음을 닦으셨대요. 책에 나와요. 그래서 용성 스님이 쓰신 책에 보면 세상에 수많은 주문들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옴마니 반매음이 최고의 주문이다, 이런 이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책 보다가 알게 된 내용들인데, 용성 스님이 이제 독립운동 하셨잖아요. 암호가 서로 이제 독립운동할 때 암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진짜 우리 편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암호로 알아야 되잖아요. 암호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예? 눈치 없이 수리수리 마수리 이래버리면 또 정말 눈치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옴마니 반매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이 암호였대요. 예?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 그 옴마니 반매음으로 또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옴마니 반매음을 부르든 하나라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골고루 해보라고 하잖아요. 한번 골고루 해보세요.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골고루 해보되 점점 나한테 맞는 게 생겨요. 어떤 분은 이것저것 다 해보시다가 스님 저는 금강경이 맞아요. 그 금강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이상하게 법화경이 좋아요. 그 법화경 하시면 돼요. 스님 저는 옴마니 반매음이 좋아요. 그 옴마니 반매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라도 깊이 한번 들어가 봐라. 자, 다음 페이지. 어려운 교리나 의심도 나지 않는 화두를 들고 마구잡이로 씨름하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정하여 업장을 녹이고 신심을 보돋을 수 있는 기도를 한바탕 열심히 하는 것이 장래 수행에 훨씬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순수하게 해라. 제가 또 존경하옵는 해인사의 자운율사라고 있어요. 자운 스님. 그래서 이제 평생 계율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자운율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분은 평생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연불수행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것도 그분 제자분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이건 이제 책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나무아미탑을 연불보다 평생 하시던 수행이 따로 있으셨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옴, 바즈라, 다르마, 흐릿. 예, 옴, 바즈라, 다르마, 흐릿라는 아미탑을 종자진언이라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옴, 바즈라, 다르마, 흐릿, 옴, 바즈라, 다르마, 흐릿. 흐릿이라는 그 언어가 아미타불하고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대요. 예,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언어는 뭔지 아세요? D예요. D. 예. 그래서 옴 아자파자나 D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서도 무슨 노래 있어요? 디디디. 그분이 이제 문수보살 기도하신 분이라서,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죄송해요. 예. 너무 오버한다.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자운스님이 옆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실제로 봤대요.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옴 바즈라 다르마 흐레 옴 바즈라 다르마 입을 계속 사사사사사사 하다가 숨이 딱 끊기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숨 끊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염불해야 된다. 여러분 평생 관음기도 하신 분들은 숨 끊어질 때 누구를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 숨 끊어질 때 지장보살 염불하신 분들은 숨 끊어질 때 누구를 딱 불러야 돼요? 지장보살. 아미타불 염불하신 분들 숨 끊어질 때 누굴 딱 불러야 돼요? 아미타불. 그 우리 아버지는 큰일이다. 평생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숨 끊어질 때 나무라 다나다나 하다가 숨 끊어지면 이거 어떡해. 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쓰면 이제 평생 이제 신묘장구 달아나 하셨는데 요새 이제 힘이 딸리셔가지고 매일 30분 이상씩 산을 타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요새는 관세음보살 염불 하신대요. 참 잘하고 계시죠? 숨 끊어질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가 평소에 습관이 안 되면 숨 끊어질 때 관세음보살 기도해야지 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꿈에서도 귀신 나오면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외칠 때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숨 끊어질 때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튀어나와야지 평소에 습관이 안 되면 간짜장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지장보살 불러야 되는데 지장 찍어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늘 드리는 얘기가 기도는 습관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습관이다. 아시겠죠? 예, 딱 이제 내 마음자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야말로 불보살의 가피를 입을 때까지 아니면 7일 또는 3~7일의 용맹스러운 기도나 100일 기도를 올리게 되면 처음 출가했을 때 순수한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 해탈의 세계로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멋있다. 그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다 느끼신 분들이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게 너무 소중한 인연이다 느껴지시죠? 그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주변에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점점 풀려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말로는 100번 설명해도 안 돼요. 무엇으로 체험해야 된다?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수행 중에 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뜻과 같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 없게요? 결국은 내 업보예요. 무엇이다? 내 업보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도의 맛을 딱 봐버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도의 맛을 딱 보니까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게 기도의 힘이다. 관세음보살 힘이다. 그 중심이 딱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스스로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휘청해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 수행을 하다 보면 뜻과 같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번뇌가 치성할 때도 있고 세속일에 대한 미련이 솟구칠 때도 있으며 몸이 공연히 아프거나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릴 때도 있다. 수행자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다시금 마음을 굳게 가지고 기도를 해봐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럴 때 자기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스스로를 비춰봐야 돼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업보를 지금 받고 있구나.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지금 이거 작게 빚을 갚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참 이런 수행이 엄청 어려워요. 우리 불교, 이 세계 불교 중에서 고승이 가장 그냥 고승이 많은 불교 국가가 그냥 제 생각에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한국? 한국은 아닌 것 같은데. 예, 티베트. 예, 맞추셨네요. 옛날 티베트에는 또 실제로 지금도 신비한 힘을 갖춘 분들이 있어요. 저 아시는 스님도 티베트에 유학 생활하면서 그런 신비한 걸 체험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티베트 스님이라고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 친한 스님도 티베트 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훌륭하신 큰 스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보내는 분들도 많고, 또 티베트는 스님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저기 티베트 그쪽 불교 쪽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 한국은 길에서 스님을 만나면 무조건 서로 인사해요. 목례라도 이렇게 하거든요. 아유 스님 이렇게. 그런데 티베트는 스님들을 만나도 뭐 본천만천 뭐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티베트 스님들 이렇게 길에서 마주쳐서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티베트는 하도 스님들을 만나니까, 길에서 너무 자주 쉽게 만나니까 뭐 별로 소중한 걸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냥 여러분 길에서 회사원들끼리 지나가다가 얼굴 모르는 양복 입은 회사원끼리 마주칠 때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하면 우리가 어디서 뵀었죠? 이러잖아요. 그래서 티베트는 스님들이 많은데 정말 훌륭한 고승들도 많지만 좀 이상한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살아보셨던 분들이. 근데 이제 고승도 많으세요. 티베트 불교도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뭘 느끼냐면, 티베트가 중국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강탈당했잖아요. 그때 공산당이 1950년대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티베트에 있는 고승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티베트, 우리 고국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라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50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 남인도 달라이라마가 있는 다람살라에서 얼마나 수많은 티베트 고승들이 우리 티베트 고국을 되찾게 가피를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기도했지만 지금까지도 티베트 나라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리고 티베트에서도 그래요. 아마 이제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다. 5, 60년 지났으면 못 찾아요. 예, 더더구나 중국은 너무나 거의 미국하고 맞짱 뜰 정도로 힘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독립을 쟁취했지, 일본이 그때 막 세계대전에서 이겼으면 이거 우리 소중한 우리 한국 땅 되찾았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복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가 참 복이 많은데 친일파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땅을 되찾았지만 티베트에서도 수많은 고승들이 있는데 이 고승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무리 기도해도 업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달라이라마 법문에, 달라이라마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달라이라마 법문에 이미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에서 저도 봤는데,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짓밟힌 것도 누구의 업보입니다? 우리 티베트의 업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짓밟은 저 중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업장이 더 빨리 소멸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옛날에 티베트를 토번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번? 토번, 토번국. 그렇게 그 산악지대에 살았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이 잔인했대요. 그나마 불교가 들어가가지고 다들 인성들이 개조가 된 거래요. 옛날에 엄청 잔인했대요. 기록에 보면. 툭하면 토번국, 툭하면 그 티베트족들이 툭하면 중국 당나라 때 중국에 툭하면 쳐들어와서 그렇게 노략질을 많이 했대요. 도저히 안 되니까 당나라 황제가 제발 좀 쳐들어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당나라 황제가 자기 딸을
티베트 왕에게 시집을 보내잖아요.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게 문송공주예요. 그 유명한. 뭐 하여튼 여기에 얽힌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티베트를 짓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 중국 역사 기록을 보면 티베트 토범국에서도 중국에 많이 이렇게 노략질을 하러 굉장히 많이 애를 먹였다. 그때 그런 또 업보들이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업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합리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티베트가 옛날에 그 중국에 막 노략질을 하러 왔던 업보로 지금 중국이 티베트를 짓밟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티베트를 짓밟은 이 업보로 중국도 나중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몇백 년 후에라도 그 업보로 또 자기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업이 참 무서워요. 예, 이 업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업은 딱 자르고 자꾸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타너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이 세계에 엄청난 멸망 직전에 엄청난 대재난이 닥쳐도 한국 땅 무사할 거래요. 왜냐? 한국의 역사를 보면 남을 침략한 역사가 거의 없대요. 그죠? 그 선업으로 한국 땅은 무사할 거다라고 타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어른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 타너 스님도 틀린 게 많으셨다. 타너 스님도 틀린 게 많으셨대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그래서 이런 예언 같은 거는 한 귀로 흘리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우리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예, 참 어려워요, 이 중생의 업이라는 게. 자,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굳게 가지고 기도를 해봐라. 새로운 힘이 샘솟게 된다. 진정 참된 수행자라면 시련의 시기를 기도로서 극복하여 불보살님께로, 그리고 불보살의 경지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하는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뒤에 또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참선하는 스님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금오 스님 같은 경우에도 평생 참선만 하던 분이었지만 젊었을 때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평생 제자들한테 참선하는 사람도 기도는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해서 예전에 법문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자주 했었는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의 대선사 금오 스님이 젊었을 때 1920년대 초기, 스님은 당대 선지식인 수월 스님을 뵙고 지도를 받기 위해 만주 봉천으로 향하였다. 봉천, 우리 서울에도 무슨 동이라고 있어요? 봉천동이라고 있죠. 예. 그런데 조선 땅과 만주 땅과 러시아 땅이 합해지는 회령 지방을 조금 지나 막 러시아 땅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마적대들이, 옛날에 막 말 타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마적대들이 있었대요. 마적대들이 어느 부잣집을 털다가 반항하는 주인을 죽인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에구구구. 참 이런 거 보면 가슴 아파요. 그죠? 왜 인간이 왜 꼭 남을 짓밟고 남의 걸 빼앗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이게 우리 부처님이 짐승의 세계라고 했어요. 짐승의 세계. 이거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짐승의 세계다. 약육강식의 세계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 세상 사회생활하다 보면 남 사정 다 봐줘가면서 살면 인생 호구돼요.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호구대라는 건 아니다. 호구대라는 건 아니고 정당하게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살아라. 단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자.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는 하지 말자 라고 말씀은 드리죠. 그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죠. 남의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자. 어느 젊은 아가씨, 우리 청년 불자가 있었어요. 참 착했어요. 착했는데 그 친구가 착했는데 설마 이 방송을 보고 있지는 않겠죠? 착했는데 좀 맹했어요. 얼굴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마르고, 근데 얼굴이 이렇게 예쁘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버부님은 전생에 복을 많이 줬나 보다. 왜요, 스님? 아유, 얼굴이 예쁘장하니까 했더니 이거 고쳤는데 이래. 내가 잘 고쳤다 야. 내가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좀 우스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어느 회사에 있었는데 그 무슨 작은 중소기업 같은 정말 작은 회사였는데 회사 사장이 좀 어렵고 이상하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해서 몇 개월 하다가 나왔는데 임금체불이 됐대요. 임금체불. 그래서 계속 임금체불이 돼서 좀, 그리고 그 불자가 또 그렇게 모아둔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청년 입장에서는 한 달, 두 달 월급 체불된 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 얘기를 했대요. 노동청에다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 좀 받아달라. 그런데 그 친구가 되게 착해요. 착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 돈 받았냐니까 결국 못 받았대요. 아유, 어떡해. 못됐다, 나빴다. 아유,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가씨 돈을 떼먹고 그래 했는데 나도 이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나무 아미탑을 연불했거든요. 자살하셨대요. 사장님이. 경제적 압박 때문에 아마 자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또 자살했다니까 내가 또 구업주인 것 같아서 나무 아미탑을 지장보살 마하살 이렇게 연불해드렸는데 청년 착해요. 나 때문에 자살했나? 막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그랬죠. 버부님 때문에 자살했겠냐? 회사가 무너지고 막 수 없는 여러 군데 큰 빚을 졌고 막 경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자살한 거지 설마 버부 때문에 자살했겠냐?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물론 저 때문에 자살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고 결국 그 사장님을 압박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극복했는데 착하니까 그런 마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괴로워하는 것도 부처님은 번뇌라고 했다. 그것도 번뇌의 작용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버부님,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저 엄청난 악업으로 오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아니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업은 의도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버부님이 그 사장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일을 벌였을 때는 악업이 된다 안 된다? 악업이 되지만 그 사장님에 대해서 절대 나쁜 의도가 없고 그냥 돈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거는 보살님 그 사장님에 대한 나쁜 의도,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해야지라는 의도가 아니라 돈 좀 받아주세요라는 정당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의도는 악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괴롭히지 말고 그 사장님 생각이 나면서 괴로울 때마다 차라리 그 사장님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랍니다라고 나무 아미타불을 지장보살을 한 번이라도 더 연불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이 중생 세계는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대요. 아우, 천하의 나쁜 놈들. 갑자기 남편을 잃은 부잣집 안주인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범인 검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러시아 경찰들은 불신검문을 하다가 장비처럼 생긴 그 모습이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어요. 예, 그 모습을 체포해 그 부인에게 보였다. 이 사람이 그 마적대요? 그런 것 같아요. 마적대 대장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돼. 예? 막 이렇게 내가 붙잡혀 봤어 봐요. 붙잡혔는데 나한테 내가 이렇게 막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예? 이 사람 나를 가르쳐. 이 사람이 그 마적대요?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어떡해. 생긴 게 그래가지고. 예. 정신이 반쯤 나간 그 부인의 말 한마디에 그 모습은 완전히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문을 당하면서 자백을 강요받았다. 아유, 나무아미타불. 나는 수도하는 승려이지 마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 경찰은 믿지 않고 반낮 없이 고문을 계속하였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자 고문을 중단하고 감옥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었다. 웬일일까? 고문도 그만두고 감옥에만 가두어 두다니.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한국인 한 명이 그 감방에 들어왔는데, 그는 학교 선생인데 산골짜기에서 무엇을 심었다가? 아편을 심었다가 아마 지금쯤 대마초, 양귀비 같은 거 심은 거겠죠. 양귀비 발각되어 잡혀온 것이라고 하면서 물었다. 스님이 살인강도 누명 쓰고 들어온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범인은 이미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석방을 시켜주지 않는 거요? 아마 이 감옥에서 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요? 우리 조선 사람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힘을 써주질 않습니다. 설사 러시아 쪽에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조선 사람이 러시아 감방에서 죄 없이 갇혀 있었다는 구실로 일본은 러시아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러시아로서는 공연한 말썽거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차라리 감옥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복을 두려워한 그 부잣집 안주인이 돈을 써서 스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아유, 이 부잣집 안주인도 못됐다. 그죠? 못됐네. 돈을 써가지고 억울한 사람 못 풀려나게 또 손을 썼구나. 아유, 참 큰일 났구나. 이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다니. 이토록 난감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필경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 탈출을 하는 수밖에는 딴도리가 없겠구나. 맞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 불보살님, 부처님께 의지해야 돼요. 늘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불자들은 최고의 보험이 있다. 무슨 보험? 불보살 보험, 부처님 보험입니다. 금오 스님은 감옥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 참선도 화두도 그만두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구원만을 갈구하며 부지런히 연불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밤, 어떤 사람이 철창 바깥에 나타나 감방 안을 들여다보며 주위를 살피는 것이었다.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가 쇠창살 2개를 잡고 쑥 뽑아 올리자 쇠창살이 그대로 빠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뽑힌 쇠창살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어 스님을 향해 씩 웃고는 다시 쇠창살을 꽂아놓고 사라졌다. 야, 이게 웬일이래요? 야, 비몽사몽간에 이 일을 접한 금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 쇠창살 2개를 뽑아보았다. 무슨 안창살도 아니고 쇠창살 2개가 어떻게 뽑혀? 근데 이 스님이 거짓말할 리 없겠죠. 이상하게도 쇠창살이 쑥 뽑히는 것이었다.
스님은 감방을 빠져나와 형무소 문 쪽으로 다가갔고 때마침 또 문지기들은 뭐하고 있어요? 또 졸고 있어 몰래 기어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형무소를 탈출하여 달려가다가 수수밭에서 쉬고 있는데 말을 탄 간수들이 나타나 탈옥수를 찾고 있었다. 스님이 다시 안전한 곳을 찾아 피해가는데 간수가 말을 몰아 쫓아오더니 잡으려고는 하지 않고 묻기만 하는 것이었다. 탈옥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탈옥수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상하다. 어디로 사라졌지? 이거예요.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쓱 와서 여기 혹시 스님이 지나가는데 못 봤어요? 이거 같은 거죠. 막 머리는 봉두나말에 막 수염 기르고 있고 옷도 다 해졌을 텐데 탈옥수라는 것을 의심조차 안 한다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금오스님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로구나. 스님은 불보살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면서 만주 봉천의 깊은 산림 속 토굴에 계신 수월 스님을 찾아가 1년 동안 모시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관세음보살. 금오 스님은 후일 후학들을 지도하면서 그때의 일을 자주 들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참선하는 수자도 가끔은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 금오 스님의 말씀처럼 참선 수행자도 장애가 있으면 한바탕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도를 하면서 원을 새롭게 가꾸고 가피를 입을 일이 있으면 가피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럼요. 우리가 업이 얼마나 두꺼워요. 우리가 업장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우리가 업이 얼마나 두껍고 업보가 많은데 몇 번 기도했다고 그 업장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생의 욕심이더라. 그때는 도심에 걸림이 없을 때까지 거듭거듭 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갈등이 있으면 기도하라. 장애가 많고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하여 거듭거듭 발심하라. 불보살님께서는 틀림없이 큰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갑자기 내가 뭐라고 했죠? 아미타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부처님을 의지한다. 요 밑에까지만 읽어볼까요? 기도의 극치는 무엇이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업장 소멸하는 마음으로, 업보를 소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닦고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 나의 이 소소한 기도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된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진정한 수행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 나아가 기도가 삼매를 이루어, 삼매, 정신통일이라고 했죠. 정신통일, 삼매를 이루어 오랜 시간 계속되며 곧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도를 하여 힘이 드는 것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묘한 힘을 얻게 되고, 참선을 하는 이라면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있는 경지에 들어서야 등력, 얻을 뜻,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은 먹어야죠. 예? 밥은 먹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상대적인 경계와 생사마저도 초월하는 무심산매,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무심산매에 빠져들며,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산매에 들게 되면 마침내 오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깨달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염불합시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